2025 장로, 집사, 권사 은퇴 예식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예식에서는 장로 3명, 집사 42명, 권사 116명이 은퇴하시며 당일 저녁 블레싱 예배는 은퇴 예식으로 대신합니다.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섬김과 사랑의 선교적 삶을 이어가시도록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월 7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2025년 하반기 주안 한가족 언약식으로 드려집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알곡이 되신 성도들입니다. 알곡 대상자들께서는 오후 6시 30분까지 부평성전 1층 부스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에 건 외입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교육 안내가 주보 오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역국, 남성 토요조찬 성경공부 종강 모임, 시니어 사역국, 꿈꾸는 산막 1학기 종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실업인 선교회 30주년 및 조창기도 천회 감사 예배가 12월 11일 오후 7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성탄 감사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케이크 수령일은 12월 21일과 25일입니다. 모든 판매 대금은 전액 국내 미자립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영천 학술 대회가 12월 13일 오전 10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청년국 타문화 선교훈련 후원 물품 모집을 받습니다. 해외 성지순례 참가자,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 봉사자, 주안성전 다음교육국 교사, 장애인 사역국, 사랑일부 반주자 및 교사, 부평성전 꽃꽂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초가 양쪽에 4개가 켜져 있다고 네 번째 주일이 아니고요. 네, 한쪽에 요렇게만 보는 거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 왕으로 좌정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대림절의 기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소망 가지고 왕 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 대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왕의 왕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의 완세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왕께 만세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참된 소망을 꿈꿔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새싹이 움트는 봄날에 희망으로 씨를 뿌려 장렬하는 태양빛에 잘 키우고 결실 계절 가을에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 땅이 숨죽이는 이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린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욕망으로 어지럽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으며 기후 재난을 초래한 탓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으니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찾아가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이 온전히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게 하옵시고, 특히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백성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속이 인간의 길흉 화복을 점치고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으므로 결국 패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도 변화되게 하시고 선량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으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일부 교회들로 인하여 모든 교인들이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저들을 회개케 하셔 주신 말씀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조항교회가 대학원 대학교와 복지재단과 함께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성종 위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보일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상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도 돌보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장규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요한행전 75번째 베닉스의 유혹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이 마음판에 새겨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송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미처 아뢰지 못한 수많은 간구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거룩한 주 오천능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께 천지 만물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네. 거룩한 주 도수의 보혈
티스. 안녕하세요. 청소년 1부 중학교 2학년 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1부 1학년 김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중학교 1학년 장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친구의 전도로 인해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 모여 연습하고 찬양했던 시간들이 제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초등부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아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셨고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 안에서 저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반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라고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올해 베이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찬양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기도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고 제 신앙이 한 단계 자라는 것을 직접 느낀 한 해였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뉴라이프 사역에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 25교구 김옥희 권사입니다. 미약한 저를 새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조장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7주의 가정 동안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와 조별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감사와 평안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어두웠던 얼굴이 은혜와 진리의 빛을 받아 해같이 환한 얼굴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저 또한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가정에 여러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기도의 동력자들을 주셔서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셨고 저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70평생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앞서 나왔던 3명의 아이가 중학교 1학년들이래요. 시커먼 머슴아들. 예. 교회 다니 1년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첫 번째 아이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제 삶을 바꿔놓으셨대요. 얼마나 바꿔놓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끊임없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예, 아멘. 우리 세 가족 오셨는데요. 전찬미, 조성문, 유상욱 3분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1층에 있는 세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할게요. 오늘 저녁 블레싱 예배는 하반기 주한 온가족 언약식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2025년 6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알곡되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니까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의무화됩니다. 전자로 하는 것들이 의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 7면의 QR코드로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헌금 내역이 연계되니까 1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기부금 내역을 자동으로 반영되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동의서를 신청되어야 25년 자료가 연계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글로리아홀,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영천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로 목사님이신 영천 나겸일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와 선교를 주제로 서정훈 장신대 명예총장님의 기조 강연과
주한대학원대학교의 교수님들의 깊이 있는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귀한 시간에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종종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와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원래 그렇듯이 잠잠하다가도 또 바람이 조금 불면 파도가 일기도 하고, 그리고 순풍이라도 불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앞으로 쭉쭉 잘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순풍이 부는 건 아니잖아요. 역방향의 역풍도 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 순간에는 파도가 거세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과 안개로 인하여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다를 가고 있습니까? 잔잔한 바다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찰랑찰랑 거리는, 아니면 순풍이 뒤에서 막 밀어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풍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폭풍을 맞고 있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다는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의 폭풍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순풍이라고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역풍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것들을 대비하는 게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배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또한 언제 떠나야 되고, 어떤 항구가 진짜 안전한 항구인지를 분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항해 중에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에 정박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이지만 죄수가 아닌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항해를 시작하는 시작의 여정이 그려져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는 항상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과 억지 고발로 인해서 정의로운 판결이 어려워지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상소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상소는요, 연출된 상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상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는 이 항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탄 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도 있었고요. 이 배에 주관자가 누구였냐면 권력과 권한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로마의 아구스도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책임자였습니다. 이 아구스도 군대는요, 로마의 수없이 많은 군인들 가운데 황제의 직속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군대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배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한 군인들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무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다른 배로 갈아타거든요. 처음에 아드라무테로라는 배를 탔다가 뒤에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근데 그 배는요, 단순히 죄수를 운반하는 배만 아니라, 전용 배가 아니라 로마로 곡물을 운송하는 운송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선주와 선장은 물론이고, 그리고 곡물과 곡식을 팔기 위한 상인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하려고 하는 많은 개인적인 사람들도 그 배에 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배에 탔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배에 탄 사람의 수가 276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뭐 수천 명 탈 수 있는 배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수천 명, 수만 명 탈 수 있는 배가 있지만 그때 당시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는요, 아마 적지 않은 큰 배였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배가 가는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여정들이 우리가 사실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 배가 인천을 지나가지고 이 서해안을 지나다가 군산 앞바다에 이르렀다 하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온 여러 지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는데 맨 오른쪽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위에 가이사라,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절 말씀부터 읽어볼 테니까요, 그걸 들으면서 이 화살표를 따라 배가 저기로 이동했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 또 거기서 가이사라예요.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로는 섬이잖아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보이시나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갈아탔다라는 거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그레데는 밑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레데 보이시나요? 그레데 섬을 지나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밑에 자막 지어주세요. 밑에 자막 지어주세요. 사도행전. 그 그림은 띄워주시고요. 저 밑에 이 큰 크레타 섬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그레데 섬을 확대시킨 겁니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 미양이라는 곳이 있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닉스하고 미양이라는 이 항구는 같은 섬 안에 있는 항구예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이렇게 배가 이동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항해를 이어가던 이 배가 위기를 만나잖아요. 순풍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맞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 간신히 그들이 왔던 것이 어디냐면 이 미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뭐 동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기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도시나 아니면 이 노가 전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은 곳에서 항해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간신히 미양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지중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바람도 좋지 않았다, 풍세가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항해가 참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항해가 어려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났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대요. 그것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하는 절기는요,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명절이 뭐냐면 대속죄를 의미합니다.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받는 그 절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는요, 우리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10월 중순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중해 기후에서 이 시기는 겨울의 폭풍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북서풍과 북동풍이 강렬하게 불기 시작해서 지중해에 돌풍이 많이 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는 항해 금지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사나워졌어요. 그리고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겨우겨우 그레데섬, 크레타섬이라고 요즘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먹는 올리브 오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 크레타섬 건데, 여러분, 그 섬의 남쪽의 작은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이 지도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남아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 선택은 다른 게 아니라 겨울을 어디에서 날 것인가?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가서 앞서 봤던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라는 고민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백부장에게 자기의 의견 하나를 내는데 그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떠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항해가 어려우니까 우리 여기에 머물자. 왜냐하면 하물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죄수였던 바울이 그 배의 책임자였던 율리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도 나름대로 이 지중해 안에서는 전문가 못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고생담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몇 번 당했냐? 3번 당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로 갈 시기에는 이미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을 당시이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3번이나 파선당했던 경험을 미루어 봐서, 여러분 3번 파선당했다면 파선당하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름대로 이 배 안다, 이 지형 잘 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하나예요. 지금 가면 안 된다, 겨울을 여기서 지내자, 봄이 되면 여기서 출발하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를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말까요?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바울은 일단 죄수였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은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 본문 이후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죠. 여러분, 이 본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에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배가 파선당합니다. 그래서 276명의 생명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선택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백부장은 그 배의 운항을 책임하는 관리 감독자였잖아요. 로마로 압송해야 되는 죄수가 있었고요, 곡물이 있었는데 그 곡물 중에 상당수가 로마로 들여진 세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할, 이송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의 선주와 그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지중해를 몇 번 건넜다고 하더라도 선주만 하겠습니까? 선장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결정은요,
자신들이 지고 있었던 책임 안에서 누구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리오는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주와 선장의 말은 뭘까? 여러분, 그들의 의견은 바울과 다르게 미양이라는 항구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좀 더 올라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동하자, 겨울을 지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이유 세 가지가 12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베닉스라는 항구가 미양이라는 항구보다 더 좋은 이유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불편하지 않고 편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처음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항구 미양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미양이 불편하니까 편한 어디로 가자? 베닉스로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 속에 작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작고 불편한 항구가 미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항구에 비하면 편의시설이 부족하겠죠. 여러분, 인천에도 항구가 많죠. 인천에도 항이 많아요. 같은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인천항과 영종도에서 신도로 넘어가는 신도항 가보셨나요? 요즘은 다리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 항이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왕 지내려면 편의시설도 많고 좀 더 넉넉한 이 인천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맞죠. 여러분, 게다가 겨울을 나려면 그 많은 인원에게 필요한 보급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모로 미양의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양의 위치는요, 우리나라를 치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포항 같은 곳에 있습니다. 조금 튀어나온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했던 곳이 바로 이 미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들의 입장을 들었던 이 율리오의 선택은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닉스가 미양보다 좋았던 이유는요, 다수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겨울을 지낼 만한 항구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 베닉스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중반의 말씀,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러분, 물론 다수결이라고 좋은 건 아니고 더욱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지만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따른다라는 것이 가장 순적하고 현명한 판단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그 다수가 전문가들 아니었습니까? 선장은 항해 전문가였고 선주는 그 배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그들에 비하면, 그들의 경험은요, 바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선택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는다라는 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어떤 암 환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암인데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항암을 해야 되나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자연 치료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목사의 권면이 아니라 누구의 권면? 의사의 권면을 들어야 마땅하죠.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어디 가야 되나요? 이런 거 제발 좀 묻지 마세요. 대학 갈 실력이 있으면 아무나 가면 되지. 그리고 그거는 목사한테 물을 게 아니라 입시 전문가들 있잖아요. 학원 가서 물어야 되는 거죠.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까? 그런 거 묻지 마. 저는 전세 도장 한 번도 안 찍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건 부동산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부장이 전문가였던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베닉스가 미양보다 좋았던 이유는요, 여러모로 조건이 다 좋았던 항구였습니다. 베닉스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양보다 큰 곳이었고요, 지형적으로 구조상 겨울을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던 항구가 이 베닉스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12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그레데 섬에 위치했던 베닉스 항구의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했다라는 이 말을 알기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시 겨울에 지중해에서 불었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치명적인 북풍을 막기 위해서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뒤에 커다란 산맥이 있어서 이 폭풍이 넘어가기에 힘든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풍을 막아줬기 때문에 안전한 항구로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양에서 베닉스로 갈만한가요, 아닌가요? 갈만하죠. 전혀 다른 섬으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중해를 완전히 건너야 되는 거 아니죠. 해안선을 따라가면 베닉스가 있어요.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거리는요, 한나절 하루 정도 걸리고, 순풍만 잘 불어주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 조심조심 간다고 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 이게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율리오라면, 백부장이라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를 것 같아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백부장이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왜요?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항해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이 상식적으로만 흘러가던가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합리적으로만 내 인생의 여정이, 항해가 지속되든가요? 나는 폭풍이 불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산했던가요? 내가 어려운 병에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추측하셨습니까? 예측하셨습니까? 예측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하셨습니까?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측되지 않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가 생각했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도요, 이 항해가 결코 쉬운 항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넘어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앞에서는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이 무의미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선주가 할 수 있는 거요,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군인들이 훈련받은 그 사람이 그 광풍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합리적인 판단이 영적인 진리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백부장이 놓쳤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정적인 진리가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경고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아주 어려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바울의 입장이고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데오레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헬라 문학 안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필연성 또는 신의 정함,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어떤 일에 대해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바울은 내가 보니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3번의 파선과 여러 항해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주시는
계시적인 음성을 지금 그가 자기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는요, 물론 그 말이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들렸지만 사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 바울은 내가 보니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백부장이 그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일이 없죠. 들을 수가 없죠. 왜요? 여러분,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백부장의 영적인 시선은 이미 베닉스의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그의 귀는요, 이미 전문성, 다수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완벽해 보이는 조건, 인간의 기준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베닉스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버리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백부장의 눈이 베닉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그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쫓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 유혹에 빠져 있다면 주변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의 눈에 베닉스의 장점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닉스의 유혹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베닉스가 좋아 보였잖아요. 그 좋아 보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앞서 제가 베닉스가 미양보다 좋았던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양은요, 겨울을 지내기에 작고 보잘것없는 옷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더 편한 곳으로, 안락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늘 우리도 불편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는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불편함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과정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한 사람을 마주대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싫으니까 뒤로 미루다가 우리는 늘 평안한 사람과의 관계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변화는요, 늘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불편함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그 불편함이요, 떠날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으면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만 되면 피곤하죠? 예배 가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까라는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정했던 새벽 기도를 앞두고 눈은 떠지는데 이불 속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내려놓으라고 하신 죄, 정리하라고 하신 중독, 바꾸라고 하신 삶의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건드리면요, 너무 불편하니까 지금까지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덮어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내가 선택했던 그 불편한 순종이 내 가정을 살렸던 것 아닙니까? 내 신앙을 일으켜 세웠던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미양에 붙들어 두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함의 불편함 대신 환경의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불편한 자리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닉스가 좋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항상 다수가 옳고 안전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 이 길을 선택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다 똑같죠? 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선에서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선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이 12명이었는데 10명의 대답이 합리적이었어요? 이성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에 따랐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보이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수의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결과는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더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다수의 군중은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목소리는요,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는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와 유행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원래부터 멸망의 길이고 적은 사람이 찾는 길이 오히려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수의 길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옳다면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다수가 옳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죠? 회사에서 회식 문화, 술 접대 문화 뭐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술 권하는 상사에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는 애들도 다 똑같더라. 먹어도 돼. 김 부장도 집사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 찔리면서도 나만 유별나게 구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수가 간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다수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계시가 있으면요, 순종의, 소수의 순종이 진리로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닉스 지형이 미양보다 좋았던 것은요, 모든 조건이 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함정이거든요. 더 큰 항구였어요. 더 안전해요. 항만 구조가 괜찮아요. 생필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겨울에 폭풍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하고 미양에서 출발하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길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계산이, 모든 조건이, 모든 생각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속삭이는 환경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잖아요. 무슨 말이냐? 앞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니까요.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질고와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리적으로 그때도 결정하시겠어요? 이성적으로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계산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옮길 때도 연봉도 복지도 회사 규모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어요.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주일 근무가 잦아요. 술자리는 기본이고 신앙을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펙과 외모와 가정 환경과 지방과 경제력과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그런데 단 하나 작은 것 빠져. 믿음.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를 보지 않으면요, 갖추어진 조건이 하나님의 인도처럼 보여요. 하나님 키 180 이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원했던 조건을 다 갖추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인도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귀를 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리고 계시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조건이요, 때로는요, 나를 유혹하는 그림자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사단의 인도인지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죄수가 아닌 전문가를 믿었습니다. 불편함이 아닌 편의를 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보다는 눈에 보이는 완벽한 항구를 선택했어요. 모든 유혹이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는 생명을 놓치는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갔던 순간, 바울의 그 목소리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한낱 죄수의 헛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항해에서도 매 순간 베닉스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신앙의 불변한 원칙을 지키는 대신 모두가 이렇게 살더라, 다 이 정도는 타협하더라, 다 이렇게 살아가더라 신앙인들도, 라고 하는 편안한 타협을 택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을 더 큰 이익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붙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멈추라고, 지금은 불편해도 모두가 저 길이 맞다고 해도 저 곳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곳 미양에 머물고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면 우리가 미양에 멈추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계산과 이익을 들어서 그 음성을 무시하고 더 좋은 베닉스를 향해서 가속의 페달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신호를 볼 수 있고 다음의 사인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말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편말이 나와요. 사진 보시겠어요? 보셨습니까? 이런 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차가 멈춰야 될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앞으로 가잖아요. 다음 신호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절대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야지, 서지 않고 더 나아가면요, 다음 신호가 뭔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건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음 신호 놓치고 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망망대해에서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미양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더 큰 광풍을 피할 길을 준비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불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불러주신 내 삶의 울타리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비록 그 순간에는 죄수 바울의 말을 듣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항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애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산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음과 유혹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고 달콤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불편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신앙의 미양이 불편하고 고독할지라도 그곳에서 기꺼이 머무르는 용기와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항해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아멘. 다 같이 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인생의 항해를 마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믿음의 지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찬비 성도, 조성문 성도, 유상욱 성도 하나님 귀한 세 분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건대 예수 만나 주한교회를 만나 하나님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주 안에서 지금의 어떤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 시간 받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나침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 영광, 찬미